오늘 이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은 SK텔레콤 광고 나오는 광고 영상입니다. 서로가 있기에 더 행복한 사람들 연결의 파트너라고 하는 영상인데 짧은 30초 동안의 영상을 볼 때 갑자기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 양재림, 가이드런너 고운솔이라는 두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만 보고 그 소리를 갖고 달려가는 게 이 스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결엔 장애가 없다. 그리고 100% 신뢰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고마워. 저는 이 영상을 딱 봤는데 일주일 동안 이 고마워라는 단어가 계속 제 뇌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난 널 믿어 이런 단어도 있지만 고마워, 감사해 이 하나가 내걸 100% 믿는다는 단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게 됐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그럴 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나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의 목소리만 듣고 100km가 넘는 달리로 질주할 때 마음껏 내려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는다. 이런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100%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수십 번 아마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일 짧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정말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기쁨보다 감사보다는 답답하고 불평하며 한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만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니까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일반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장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정치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긴다. 원어가 뭐예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걱정과 염려와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주워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말씀 듣다가 이 은혜 받았는데 가면서 다시 걱정, 근심 주섬주섬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혁승 목사라는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컬럼을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원어로 풀이해놨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뻐하다, 헬라어로 카이로, 히브리어는 사메아흐라는 뜻이에요. 이 기뻐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니까 자긍심, 당당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산다. 이게 뭐예요?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 히브리어로는 토다. 이거의 언어가 뭐냐니까 대상을 인정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란 뜻이 뭐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날 책임지고 나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헬라어로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히트팔렐 중재하다 소통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매일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기도가 가운데 있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통로가 열려야 기도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이드러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헤드라인이 뭐냐면 나는 가이드러너의 목소리만 듣고 달린다. 우리의 연결에는 장애가 없다. SK텔레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카피지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결에 장애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에 장애가 없을 때 스키 선수가 마음껏 달릴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음껏 달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과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 홍성태 교수라는 사람이 나를 브랜딩하다라는 책도 쓰고 강의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홍성태 교수가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엄마가 아기에 우유를 먹이거나 젖을 먹일 때 아기를 이렇게 딱 가슴에 안고 아기를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아기가 엄마를 보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웃음을 싹 웃으면 그때 엄마는 이 아기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아기를 보고 다시 웃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다시 엄마를 보고 웃고 그러면서 젖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기하고 완전히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육원이나 고아원 나쁜 이런 고아원에 가면 부모들이 이 아기들에게 우유를 주는데 우유를 딱 입에다 넣는데 아기가 부모를 보고 눈웃음을 착 칩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해야 하면 우유병을 아기들이 입에다 콱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먹어. 왜 쳐다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그것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엄마한테 웃었는데 엄마가 나에게 웃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보육원에서 이런 나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평생 남에게 마음을 주거나 평생 남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에 대한 훈련과 공감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 라보비치라고 하는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 변호사는 뭐냐면 미국에서 극악무도한 사형수. 미국은 사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형수다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형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강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무료 변론을 해가지고 78명의 죽어가는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사형에서 건져냈다. 그러면서 사형에서 건져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78명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두 단어를 들을 수 없다. 그 두 단어는 뭐냐면 땡큐. 78명이라고 되는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를 변호해서 다 풀어줬는데
죽음에서 건져줬는데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가 뭐냐면 땡큐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홍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감사하다, 땡큐라는 단어를 하지 못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서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때문에 이게 남이 날 도와준 것이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다. 또는 그런 마음을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읽지만 이 성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많은 환난 속에서 3장에서도 계속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그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게 되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범사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무슨 일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살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 변호사의 78명의 사형수들 보셨죠? 감사하지 말 못하고 죽어가는 그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못한 78명의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요.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뭐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기쁨이 오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삶에서 힘든 일이 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정말 걱정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오늘 다시 바꾸면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너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였으니 나는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권면이 아니라 오늘 명령하시는 명령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단어를 다시 바꿔볼까요? 마음의 울분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니라 사탄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뜻이니라. 이런 거. 모든 일에 낙심하고 항상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사탄은 지금도 자꾸만 우리에게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불평하고 자기 남편 보면서 불평하고 자식들 보면서 불평하고 사회를 보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살도록 사탄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라. 세상에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너가 하는 거다. 닥터 스코프 박사가 한 얘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면 불평과 감사의 차이라. 죄인이 있죠? 악한 사람이 수도원에 딱 들어오면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한다. 그 아름답던 수도원에 그냥 불평과 악한 소리가 넘치는 그러한 감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도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감옥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몰아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인생에,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벼랑 끝에 참 모셔요. 벼랑 끝에 모실 때는 이유가 있죠.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 너무 잘 알죠? 벼랑 끝에 몰면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번지 점프 때 가보셔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번지 점프 때까지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는 뭐죠? 뛰어내리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벼랑 끝에 나를 몰고 가실 때는 그때 여러분이 선택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야. 뛰어내려야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면서 한 번도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또 다시 내려가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에 내 삶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철 탈 돈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방법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을 맡기고 주여 믿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의 옆에 뛰어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이면 제일 처음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엄마라고 하는 단어죠. 제가 오늘도 은경이랑 우리 지한이 왔는데요. 은경이 지한이가 엄마 아빠 그러다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처음 목사님이 발음이 안 되니까 목자님 그러는데 그걸 들으니까 제 가슴이 얼마나 그냥 뛰는지 제가 그래서 애들만 보면 제가 막 껴안고 난리 나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여러분. 엄마 아빠 들으니까. 엄마 아빠 다음에 가르칠 단어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를 가르친 다음에 가르친 단어가 세 가지래요. Please, Thank you, I am sorry. 이 세 가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달달 또 그냥 주면 안 된잖아요. 쿠키 please 이렇게 하면 쿠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주면 뭐라 그래요? Thank you.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I am sorry.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아, 내가 please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구나. 내가 thank you라는 말을 해야 되구나. 내가 좀 남에게 좀 잘못했으면 I am sorry라는 단어구나.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제가 뉴욕에 가서 뭐 전철을 타고 가면요. 거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I am sorry, thank you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 조금 하다가 제가 발을 밟았는데도 그 사람 뭐예요? I am sorry, I am sorry. 야, 참 대단하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에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가졌느냐 빼앗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연습을 했느냐 안 합니다.
너무나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책임을 져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친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영국에 있는 해군 병사 얘기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자기 집으로 갔더니 전부 폐허가 됐고요. 자기 가족은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군대 가서 싸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다가 보니까 갑자기 몸에 전신마비가 쫙 도저히 몸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야, 정신의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사에게 치료약을 처방을 했죠. 뭐라고 처방을 했냐면 두 가지를 지킵시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번 매일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병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호사가 와도 감사합니다. 입으로 또 오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훈련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 그 딸이 아빠가 좋아하는 빵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갖고 아빠 나 빵 사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너무 좋아서 고마워 딸아 그러면서 손을 자기도 모르는 손에 손을 딱 내밀었는데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손이 펴지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풀려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 훈련했더니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감사가 습관이 돼요. 남에게 남 얘기하지 말고요. 불평적인 얘기하지 말고 남 싫어하는 얘기하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감사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이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다. 종은 울려야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은 타야 불이 됩니다. 믿음은 뭐요? 감사할 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돈을 많이 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번에도 또 누구야? CJ의 며느리가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죠. 뭐 이건희 회장 딸도 죽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가슴이 좀 아프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니까 행복할까요?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세상에 가질 것도 없고 옛날에 이은영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딸인가요? 그 딸도 가지고 자기가 돈 들이 수백억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거 가진 것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죠. 우리가 행복한 건 뭐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야, 우리 꿈의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 그리고 이 책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계신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환란이 오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한 10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이고, 내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잘 안 됩니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좀 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소통의 관계가 풀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것을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감사라고 하신다. 어떤 일이 오면 불평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선택할 때 뭘 선택하냐면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삶에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사람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